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가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점막에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네.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수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준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인생의 역풍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인생의 역풍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만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걸 깊이 깨닫는 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이제껏 살아왔다는 걸 절감하며 아픈 마음을 느끼는 날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이런 밤은 인생의 역풍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역풍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는 증거가 바로 역풍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비로소 내가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런 순간에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을 떠나 내 멋대로 살았지만 주님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변함없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 멋대로 살아서 인생의 역풍을 만난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고아처럼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다시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끊임없이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묵살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업신여겼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의 역풍을 만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야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제자들은 어두운 밤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십시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은 어둡고 큰 바람이 부는 바다를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나 혼자의 힘으로 통과하려고 드는 건 진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품게 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큰 바람이 부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금방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질서는 깨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깨지고 역풍이 불어 내가 아무리 힘을 다하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앞부분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 21km 그리고 동서로 11km 되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호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바다와 같은 호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쪽에 가면 정말 바다와 같은 호수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역풍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10여리쯤 갔습니다. 리는 아시아에서 길이를 재는 단위로 1리가 360보입니다. 조선시대의 기준으로 말하면 400m 정도 됩니다. 10리는 4000m입니다. 성경의 리라고 하는 단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는 스타디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스타디움, 체육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스타디온은 200m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25에서 30 스타디온을 갖다고 되어 있어요. 25 스타디온에서 30 스타디온. 그러니까 제자들이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약 5,000m에서 6,000m 정도를 노를 저어서 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21km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남북으로 그 갈릴리 호수를 횡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겨우 6,000m 갔습니다. 1km도 못 갔습니다. 아직 어마어마한 길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역풍으로 힘은 힘대로 드는데 나아가진 못합니다. 힘은 점점점 빠지고 배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가 주인 된 인생, 예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인생의 결국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음에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역풍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가도 오도 못하는 그러한 멈춤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또렷이 보고 계시고, 큰 바람과 풍랑 가운데에도 우리를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1절 12절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 칠흑 같은 어둠에도 주님은 천하 만민보다 더,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행여나 다칠까, 행여나 상할까 또렷이 바라보고 계시고,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급하게 바다 위를 걸어서 신속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주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역풍만 보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들만 보지 말고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따스한 음성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당한 고난인데, 내 맘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한 어려움인데 그거 개의치 않으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부터 모든 것을 맡아서 주관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수월로 내려가 있어도 주님은 거기에 계시고, 바다 끝에, 인생의 끝에 가장 마지막 순간에 여기서 인생이 끝나지 싶은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그곳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도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다시 한번 내 삶에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주인 노릇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이고, 또 순종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역풍을 만난 배에 예수님을 다시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배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자 배는 순풍으로 바뀝니다. 역풍은 끝나고 그렇게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 없었던 배는 예수님이 그 배의 주인이 되시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순풍으로 금방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내가 주인 됐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진짜 주인으로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인만 바꾸면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는 회복되고, 주인만 바꾸면 그러면 내 인생에 불었던 역풍은 끝나고 금방 순풍으로 내 인생은 형통과 평안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인 제럴드 메이가 쓴 책 영혼의 어두운 밤, 이 책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제럴드 메이는 영혼의 어두운 밤의 특징을 모호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모호함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괴로운 의문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 건가? 모함에 휩싸인 채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이들은 마치 자기의 영혼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적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느 순간 순풍을 일으켜 우리의 믿음을 이전보다 더 굳건하게 해 주십니다. 짙은 어둠의 모함이 끝나면 모든 것이 환하고 밝아지는 새벽에 이르게 됩니다. 제럴드 메이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이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영혼의 모호한 단계를 거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명료해지게 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야 진짜 믿음, 명료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그 믿음을 가지려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기도와 말씀 묵상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럴드 메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전보다 더 자유롭고 좀 더 쓸모있고 좀 더 동정적이며 좀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모른다는 것, 통제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와 감사 역시 어두운 밤의 변함없는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어둠이 지나간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새벽과 함께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유, 감사, 이건 어두운 밤을 통과한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줍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제일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복된 삶을, 신비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잘 통과하여 이런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음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반드시 내 주인이 누구였는가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된 부분이 생각나거든 즉각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영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다시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형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